샬롬. 혹시 잊어버렸습니까? 한번 부흥 한번 크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어떤 남자 성도님이 이런 불평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부인하고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다. 왜냐하니까 남자가 다 돈을 벌고 남자가 바깥에서 일을 하고 모든 것 남자가 이렇게 다 하는데 여자는 집에서 먹고 논다. 물론 제주도는 아닙니다. 남자 하기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남자가 힘든 거 여자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와이프 저하고 한번 바꿔 주시옵소서. 제가 부인 될 테니까 우리 마누라 남자로 한번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인이 남편이 되고 이 남자가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로 살아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남자가 하는 일을 여자도 하고요. 거기다가 가사일까지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원위치 시켜 주시옵소서. 바꿔 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제가 회개합니다. 원위치 시켜 주시옵소서.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임신했다. 제가 한 이 조커가 그냥 조커가 아닙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한 오래전에 포스터가 하나 떴습니다. 그 포스터는 남자가 임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남자가 임신한 그 공익 광고의 내용이 무엇이냐? 임신한 사람이 당신이라면 조심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하면 임신을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당신은 이제 경험했습니까? 남자들이요, 임신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피임을 하시오. 이게 공익 광고였습니다. 당시에 영국에서는 그래도 청교도의 신앙의 근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를 출산하고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피임이 자유화가 되는 그런 결정적인 이 광고였다는 것입니다. 이 광고를 우리 한국 정부가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썼습니다. 만일 임신한 사람이 당신이라면 당신은 주의하지 않았겠습니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산하 제한 운동하듯이 지금 출산 장려 운동을 했으면은 어떠할까? 산하 제한 운동을 위해서 정부는 온갖 심혈을 다 기울였습니다. 남자들이 이 예비군 훈련 가면은 정관 수술을 하는 사람은 바로 지금 훈련소 퇴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정관 수술을 한지 모릅니다. 정부는 광고하고 온갖 정책을 다 동원해가지고 산하 제한을 했던 것입니다. 그 근거는 멜세스라고 하는 인구학자, 그 인구학자의 이론에 근거했습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이다. 이렇게 인구가 태어나면은 우리는 굶어 죽는다.
사람을 수를 줄여가지고 도모해야 된다.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정부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있어가지고 대한민국 교회는 침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산하 제한에 대해서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관을 침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21일 특세를 오늘 새벽에 마치고 했는데 신명기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명기 말씀 속에 있는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복이 미치는데, 복이 따르는데, 내 몸의 자녀, 토지 소산,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다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자녀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올 초에 대통령이 신년 인사 카드를 저한테 보냈는데요. 아마 교계 지도자에게 보냈겠죠.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이 개 10마리인가 몇 마리 6마리를 안고 개새끼만 안고 새 인사를 하신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런 버릇이 있다고 그럽니다. 술이 취해서 집에 오면은 마당에 있는 개하고 그냥 잠을 잔답니다. 물론 개사랑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중세 패스트가 온 것 같은 그런 대한민국 인구의 멸절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제주도 지금 0.83입니다. 그래도 제주 출생은 타 지역보다는 조금 더 양호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지금 급속하게 인구가 지금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제일 먼저 서귀포시가 없어질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더 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는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권이 있고 아무리 영토가 있으면 뭐합니까? 인구가 지금 소멸됩니다. 지금 나라의 운명이 그야말로 풍전등화합니다. 이것만큼 더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일에 먼저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하 제한 정책을 하고 인구 소멸에 대해서 정부가 그런 정책을 펼 때 한국 교회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선포해야 되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전사님이 산하 제한 운동은 비성경적입니다 하고 대잡으로 붙였어요. 그런데 우리 신학생들이 다 그걸 비웃었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 말씀을 오히려 오늘 이 시대에 여자는 아이를 낳는 기계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는 거역하는 이 시대 대한민국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명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명이요 하나님 비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대위임령도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비전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려면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삼습니까? 지난번 아프리카를 가니까 아프리카에 미국의 선교사들, 서구의 선교사들이 다 떠납니다. 롱타임 선교사가 없습니다. 단기 선교 3년 하는 선교사만 있지 아프리카의 선교사 다 철수했습니다. 그나마 한국 선교사가 거기서 롱타임 선교사로 섬기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GMS 선교사님들도 점점 고령화가 됩니다. 선교사님이 없습니다. 주의 종이 없습니다. 인구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이 저출산 인구 소멸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